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려면요, 여러분의 마음 상태가 중요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열려 있어야 되고요, 우리들의 마음밭이 옥토가 돼야 됩니다. 예수님은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신앙생활 할 때 우리의 마음밭이 중요하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는데 그 말씀을 받는 사람들의 마음 상태는 다 다르다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은 길가밭과 같고, 어떤 사람은 또 그 마음 상태가 돌짝밭과 같고, 어떤 사람은 그 마음 상태가 가시떨기와 같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 마음 상태가 옥토밭과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의 마음밭은 어떻습니까? 어떤 상태가 됩니까? 여러분,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인생을 사는 사람은요, 큰 일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확실히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어떤 형편 속에서도 긍정적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까지 주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들은요,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일을 만나도 그런 모든 것들을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고 그렇게 반응할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밭에서요, 부정적인 요소들을 자꾸 이렇게 걸러내세요. 부정적인 요소들을.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말씀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우리들의 삶이요, 긍정적인 면으로 더욱더 강건해지는 이런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지난주에 길가밭과 돌짝밭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는데요, 길가밭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깨닫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깨닫지 못하면 사탄이 와서 들은 생명의 말씀을 빼앗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사탄의 역사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못 듣게 역사하는 사탄의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요, 깨닫기 위해서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집중해서 듣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들의 마음밭이 돌짝밭과 같다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데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기쁨입니다. 축복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 보면 어려울 때도 있는 거예요. 힘들 때도 있는 겁니다. 환난을 통과할 때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면서 좋은 것만 기대하고 힘들고 어려운 거는 절대로 거절하는 이런 삶은 뭐와 같다 하냐면 뿌리 없는 신앙과 같다라는 거예요. 뿌리 없는 신앙. 그러니까 뭔가 열매를 맺힐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요, 하나님 믿기 때문에 복도 받고 응답도 받고 하나님의 보호하심도 받고 축복도 받지만은, 여러분 하나님 믿기 때문에 때로는 시험도 받을 수도 있고 고난과 환난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거를요, 견뎌낼 줄 아는 것도 열매 맺기 위해선 필요한 거예요. 오늘은 우리가 세 번째 밭이 가시떨기 밭이에요. 여러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2절인데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그랬어요. 이 세 번째 가시떨기 밭에 여러분 핵심이 뭐냐면요, 말씀이 막혔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뭔가에 막힌 거예요. 말씀이 역사를 해서 내 삶에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그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의 말씀, 축복의 말씀이 내 삶에서 역사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 말씀이 역사 못하게 막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방해하는 뭔가 어떤 기운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역사해서 뭔가 풍성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말씀이 힘을 쓰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가시떨기 밭이다 그랬습니다. 뭐가 막는다 그랬죠? 세상의 염려가. 뭐가 막죠? 재물의 유혹이 말씀을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지 못하도록, 그렇게 말씀이 내 삶의 능력으로 역사하지 못하도록 막는 게 뭐냐면 세상 염려, 세상 염려, 물질의 유혹, 이런 것이 막아요. 마가복음에는 욕심이 막는다고 더 추가적으로 얘기했고요, 누가복음 8장 14절에는 세상의 향락이 그것을 막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막히는 거죠.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어요. 그리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실제 영광은 못 돌려요.
영광 돌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영광을 못 돌려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순종을 못해요. 왜? 힘을 빼앗겨요. 영광 돌릴 수 있는 힘을 다 어디엔가 빼앗겼고 순종할 수 있는 힘을 다 빼앗겨버린 거예요. 뭐에? 세상 염려에, 뭐에? 물질의 유혹에 다 빼앗겨서 마음은 영광을, 진짜 영광을 돌리고는 싶은데 영광을 돌릴 힘이 없는 거예요. 영광을 돌리질 못하는 거예요. 왜요? 다 빼앗겼어요. 여러분, 길가밭은 깨닫지 못하는 자를 사탄이 그 말씀을 즉시 빼앗아간다 그랬잖아요. 길가밭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가장 주된 적은 사탄이에요. 돌짝밭은요, 하나님 말씀을 기쁨으로 받긴 받는데 결국 이렇게 어떤 환난이나 고난과 어려움이 싫어가지고 평안한 것만 원해서 그래서 결국 열매를 못 맺는다 그랬잖아요. 돌짝밭과 같은 마음을 가진 성도들에게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가장 주된 적은 육신이에요. 그러면은 가시떨기밭과 같은 마음을 가진 성도들,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열매를 맺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주된 적은 뭐냐? 세상이라는 거예요. 세상.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감사해요. 내가 하나님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것도 믿어요.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그런데 동시에 뭐가 있냐면 이 세상에서 잘 살고 싶은 거예요. 이 세상에서. 아니, 이 세상에서 잘 살고 싶은 마음 뭐 정민철 목사에게는 없어요? 있지요. 근데 뭐냐? 그게 앞서버리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정말로 더 잘 먹고 잘 살고 싶고 물질적으로 더 갖고 싶은 이런 것들이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못 살도록 그런 모든 것을 다 눌러버리는 거예요. 그게 문제다라고 하는 거죠. 한번 좀 구체적으로 볼까요? 뭐가 우리들의 힘을, 하나님 열매 맺을 힘, 영광 돌릴 힘을 다 빼앗아가요? 마음은 있어도 못하게 하는 그 첫 번째가 뭐예요? 세상 염려. 코리 텐 붐이라고 하는 여사는 이런 말을 했어요. 염려한다고 내일의 슬픔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대신 염려는 오늘의 힘을 빼앗아간다. 그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염려가 오늘의 힘만 빼앗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힘도 빼앗아갑니다. 열매 맺을 힘도 다 빼앗아가는 거죠. 가시떨기가 땅의 기운을 다 흡수해버려가지고요, 이 뿌려진 씨앗이요, 영양분을 섭취를 못하는 거예요. 열매를 맺을 만큼의 영양분을. 그래서 모양은 다 있는데, 나무의 모양은 다 있는데 실제 뭐예요? 열매는 없는 거예요. 포도나무가 다 포도나무가 자라고 줄기가 있고 잎사귀는 다 있는데 실제 포도 열매는 못 맺는 거와 마찬가지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교회 가서 예배도 다 드리는데 막상 하나님께 드릴 열매는 없어요. 왜? 뭐 때문에? 세상 염려가 그런 모든 힘들을 빼앗아 간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주로 뭐를 염려할까요? 내일에 대한 염려가 크죠. 미래에 대한 염려. 또 뭐를 염려할까요? 건강에 대한 염려가 많지요. 근데 여러분, 가장 많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염려하는 게 뭐예요? 돈에 대한 염려죠. 물질에 대한 염려. 그래서 여기 두 번째 기운을 막는 게 뭐라 그랬어요? 재물의 유혹. 재물의 유혹. 예수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런 걱정하는 거지, 하나님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하나님이 다 먹이신다. 들의 백합화를 봐라, 하나님이 다 먹이고 입혀서 아름다운 꽃, 솔로몬의 모든 영화도, 부귀영화도 저 꽃 하나만 갖지 못했다. 이렇게 하루 있다가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다 돌보시는데 너희는 얼마나 더 귀하냐.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는요, 베드로전서 5장에서 이런 말을 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이는 주께서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이 권고한다는 말은 관심을 갖고 계신다, 돌보신다,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어떻게 세상을 사는데, 사업을 하는데 어떻게 걱정을 안 합니까? 어떻게 염려를 안 해요? 어떻게 근심이 없어요? 여러분, 자녀들을 양육하는데 어떻게 근심이 없을 수가 있어요? 우리들이 직장 생활하는데 어떻게 염려거리가 없을 수 있고 어떻게 근심거리가 없을 수 있어요? 있을 수밖에 없어요. 목회를 해도, 목사가 목회를 해도 염려와 근심과 걱정거리는 다 있어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거기에 빠지지 말라는 거죠. 그것을 맡길 수 있으라는 말이죠. 염려가 없을 수는 없어요. 거기에 빠지고 매몰되고 지배당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염려는요, 거기에 내가 빠지는 게 아니라 염려는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염려 없을 수 없어요. 염려가 내게 다가와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해요? 이제는 그 염려에 빠져서, 그 염려에 너무 빠져서 모든 기운을 다 빼앗겨서 하나님께 헌신할 힘도 없고 예배드릴 힘도 없고 봉사할 힘도 없고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염려거리가 오면 최대한 빠르게 어떻게 하자고요? 주님께 맡기자. 어떻게 맡겨요? 염려가 이렇게 뭔가 물질로 뭔가 이렇게 물체로 보이는 걸로 염려가 나게 있어가지고 주님이 내 앞에 보이면 딱 이렇게 맡길 수 있겠는데, 이 염려가 이게 보이지 않는 거고 주님이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맡겨요? 기도로 맡기는 겁니다. 기도로 맡기는 거예요. 그런데요, 한 번 기도해서 맡겨지지 않아요. 기도 안 하던 사람이 한 번 기도했다고 염려가 사라집니까, 여러분? 그렇게 안 돼요. 계속 기도하면 맡길 수 있어요. 한두 번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 염려를 계속 기도하면, 언제까지 기도하냐면 없어질 때까지 기도하면 돼요. 없어질 때까지. 근데 목사님, 그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없어져요. 기도하면 여러분, 문제는 아직도 하나도 해결되지 않고 그대로 있는데요, 기도를 한두 번 하는 게 아니라 계속 기도하면, 내가 없어질 때까지 기도하리라고 기도하면요, 없어져요. 여러분, 사람이 염려에 지배를 당하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물질의 유혹을 받으면 너무 돈돈하고 물질을 추구하면은요, 그러면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물질 앞에서 하나님이 주인입니다라고 분명히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분명히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 못하면 순종 못해요. 이거 못하면 열매 맺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또 성경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래요. 여러분, 근데 우리들은 자꾸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섬기려고 하죠. 하나님은 못한다는데, 하나님 저는 할 수 있어요, 맨날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못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여러분, 물질이 하나님보다 앞서면은요, 열매 못 맺어요. 우리는 물질 앞에서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라고 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욕심이 힘을 빼앗아가죠. 욕심이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합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 그거 알잖아요. 많이 가질수록 만족하는 게 아니라 욕심이 더 커진다고. 많이 가지면 이제 족하다 그럴 만도 한데, 그게 아니라 목마름이 더 크고 욕심이 더 커진다라는 거 우리 알잖아요. 그래서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거는, 내가 지금 있든 없든 가난하든 오늘 먹을 게 없어서 정말 몸부림치는 그런 삶을 살아도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되냐면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감사하는 마음부터 모든 것을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만 돼요. 그거 없으면
여러분, 우리들이 참 욕심의 지배를 당하기 쉬워요. 없어도 감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없어도 감사하세요. 내 삶에 정말 지극히 작은, 굉장히 작은 기쁜 일, 굉장히 작은 좋은 일이, 아주 조그만 일이 생겼어도요, 크게 기뻐하시고 크게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 감사할 일이, 기뻐할 일이 굉장히 작은 거라도 크게 감사하고 크게 기뻐하자 이 말이에요. 거기부터 우리들이 시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 향락, 인생의 향락이 심을 빼앗아가고 열매 맺지 못하게 한다 그랬거든요. 세상 재미. 어저께 우리 이남선교 50세 미만 된 우리 이남선교 회원들하고 같이 식사하면서 이렇게 교제를 나눴어요. 우리 집사님들이 하는 얘기가 그래요. 목사님, 세상 재미도 쏠쏠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지금 그 당사자가 웃고 있는데 세상 재미도 쏠쏠하대요. 그래가지고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탁 어울리면서 뭐 술도 마시고 막 이렇게 같이 어울리고 막 이렇게 즐기는 것도 목사님 그것도 그 재미가 있다고. 그것도 재미가 있다고. 목사님한테 못하는 말이 없어요. 그것도 재미가 쏠쏠하대요. 그런데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리고 예수님 믿고 교회에서 성도들하고 교제하고 믿는 것도 참 보람 있고 재미가 있는데, 근데 세상 재미는 그때뿐이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얘기 다 하더라고. 뭐 재미가 쏠쏠하다는, 그런데 돌아서면 그때뿐이고 후회가 생긴다는 등. 난 가만히 있는데 자기들이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다 어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세상 재미도 쏠쏠한데 뭐냐면은, 돌아서면 내가 왜 그랬지 후회가 되고 그때뿐이고 남는 게 없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의 재미는 오래가고 정말 지속되고 우리들에게 기쁨과 평강과 보람을 준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이야기들을 어제 우리들이 나눴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요, 예수 믿는 맛을 봐야 됩니다. 예수 믿는 재미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됩니다. 정말 세상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어울리는 그런 순간의 그 재미보다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예수님 안에서의 그 재미를 맛보고 알아가는 거 중요해요.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 가시떨기밭은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힘을 다 빼앗아가서 하나님께 열매 맺을 힘이 남아있질 않은 거예요. 헌신할 힘이 남아있질 않아. 세상 염려 때문에, 물질의 유혹 때문에, 욕심 때문에, 인생의 향락 때문에, 그런데 다 내 힘을 다 써가지고, 그래서 더 이상 뭐냐면 하나님께 순종할 힘 남아있지 않고, 하나님께 헌신할 힘 남아있지 않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영광 돌릴 힘이 남아있질 않아요. 그래서 결국 열매를 마음은 있는데 힘이 없어서 열매를 못 맺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가만히 세상 염려, 재물의 유혹, 욕심, 향락 다 생각해 보니까는요, 다 세상에 속한 것들이에요. 다 세상에 속한 것들. 그러니까 세상 것 때문에 하나님께 열매를 못 맺는 그런 모습을 보는 거지요. 그럼 여러분, 우리들이 이거 다 세상 염려, 물질적인 필요들, 그런 것들 다 우리들에게 세상적으로도 또 우리들의 즐거움도 당연히 있는 것이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세상이 마치 전부인 양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하죠.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우리 이 세상 인생은 나그네 인생이에요. 이 세상에 영원히 살지 못합니다. 이 세상을 지나갑니다. 아무도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 없어요. 우리 인생을 제대로 살려면 나그네라는 걸 받아들여야 돼요. 또 하나, 우리들의 본향은 천국에 있어요. 우리들이 영원히 살 곳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들이 영원히 살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그냥 없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인생이 살고 그냥 끝남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들은 영적인 존재예요. 여러분, 우리들에게는요 본향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 세상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 세상이 전부인 양 사는 것은요 올바른 삶이 아닌 거예요. 왜? 이 세상 끝나고 난 다음에 다음 세상이 있는데, 여러분, 어머니 뱃속에서 아기가 10개월을 사는데 아기가 어머니 뱃속에서 10개월의 삶이 전부가 아니에요. 아기가 이 세상에 어머니 뱃속의 삶이 끝나면 이 세상에서의 100여 년의 삶이 연결되는 거예요. 어머니 뱃속에서요 태아 관리를 잘 못하면은요, 그래서
아이에게 문제가 생기면은요,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문제가 있게 태어나면 평생 고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이 세상의 100여 년의 삶이 끝나는 게 아니라 저 천국의 본향의 삶과 연관되는 거예요. 아이가 이 세상의 100년의 삶을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어머니는 10개월 동안요, 그 아기를 임신하고 있는 그 기간 동안에 온갖 먹는 거, 모든 몸 관리를 아이 태아를 위해서요, 최선을 다해서 정말로 건강하게 태어나도록 그렇게 관리를 하는 것처럼, 우리들의 이 세상의 삶이 이 세상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천국과 연결되기 때문에 이 세상을 바르게 사는 비결은 뭐냐? 천국을 받아들이고 천국과 연관된 삶을 살아야 이 세상을 바르게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뭐냐면 동전의 앞뒷면처럼 동전의 앞면이 이 세상의 삶이라면 동전의 뒷면은요, 우리들의 본향 천국인 거예요. 이게 연결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선순위가 뭐냐?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 가시떨기밭은 하나님도 믿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천국도 믿어요. 이 세상의 향락도 즐기고 싶어요. 그런데 우선순위가 항상 이 세상이 되다 보니까 힘을 다 빼앗겨서 열매를 못 맺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그랬잖아요. 우리들의 믿음이 정말 하나님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정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열매 맺을 수 있어요. 좋은 땅,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좋은 땅은 여기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다 그랬어요. 여러분, 첫 번째 길가밭이 문제가 뭐냐면 말씀을 들었는데 깨닫지 못하니까 사탄이 즉시 뺏어갔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어떻게 해야 깨달을 수 있어요? 귀 기울여 들어야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듣고자 해야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 여기 성경에 보니까는요, 여기 오늘 이 마태복음에는 깨닫는 자다라고만 표현했지만 누가복음에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어떤 마음으로냐면 좋은 마음으로 듣는 거예요. 그리고는 듣고 난 다음에는 뭐냐면 지키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행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그렇게 누가복음 8장 15절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옥토밭은 뭐냐면 듣고자 하는 마음으로, 좋은 마음,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는 그 말씀을 뭐 하는 거예요? 지키려고 하고, 그리고 말씀을 순종하고 지킨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열매 맺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게 뭐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들어야 되냐면 행하기 위해서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말씀해 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내 삶을 행하기 위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행하기 위해 듣는 겁니다. 행동하기 위해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행동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실천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행동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기다리는 거예요. 인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열매는요 언제 맺히냐면 인내하는 과정 속에 맺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재능이 탁월한데 성공하지 못해요. 왜? 인내하지 못해서. 어떤 사람은요 많이 배웠는데 성공하지 못해요. 왜? 인내하지 못해서. 어떤 사람은 많이 가졌는데 성공하지 못해요. 왜? 인내하지 못해서. 어떤 사람은요 용기가 대단해요. 그런데 성공하지 못해요. 왜? 인내하지 못해서. 히브리서 12장 1절에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삶은요 인내로서 경주하는 거예요. 인내로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인내는요, 예수님의 삶 속에서 우리들에게 본을 보이신 인내는 달리면서 참는 거예요. 인내가 하면서 참는 거고, 순종하면서 인내하는 거고, 실천하면서 인내하는 거고, 행동하면서 인내하는 거예요.
그냥 집에 들어가서 방문 걸어 잠그고 이불 뒤집어 쓰고 그리고 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삶의 현장에 뛰어 들어가서 어떤 일들을 행하면서 참으면서 그런 내게 주어진 일들을 달려가면서 인내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삭개오 집에 들어갔을 때 사람들이 저가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면서 수군대면서 있음을 비난하고 공격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정말로 병든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하고 건강한 사람에게 필요 없는 것처럼 나는 이 세상에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면서요, 사람들이 비난해도 삭개오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삭개오 집에서 그 삭개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 가정을 구원하는 거예요. 비난을 받아도 예수님은 인내하면서 해야 될 일을 하고 가실 길을 가시는 겁니다. 십자가,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오라, 여러분 침 뱉고 뺨을 치고 온갖 여러분 수치와 고통의 십자가였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인내하면서 끝까지 지는 거예요. 인내하면서 끝까지 지고 달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인내는요, 하면서 참는 거예요. 순종하면서 달려가면서 뭐 하면서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바라보면서, 지금은 잠깐 인내가 어렵고 힘들지만 이것을 내가 견디면 이것을 통해서 비교할 수 없는 풍성한 아름다운 영광의 열매가 맺힐 거라는 사실을, 그것을 믿기에 여러분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바라보면서 인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내를 하긴 하는데 온갖 욕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덜거리고 그러면서 인내하는 게 아니라 뭐 하면서요? 즐거움을, 이 인내가 가져다주는 결과를, 즐거움의 축복된 결과를 바라보면서 인내를 하는 겁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데 뭐가 중요해요? 여러분의 마음밭이. 우리는요, 목사님이 중요하다, 목사님의 설교가 중요하다, 다른 성도들이 나한테 어떻게 해주는 게 중요하다, 수많은 이야기들 하지만 주님이 오늘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뭐를 지금 강조하고 계세요? 무엇보다 네 마음이 중요해. 내 마음이 중요한 거야. 내 마음이 길가밭이냐, 돌짝밭이냐, 가시떨기밭이냐, 옥토밭이 돼야 돼. 반드시 옥토가 돼야 돼. 어떤 너의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시험이 있고 어떤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즐거이 듣고 그 말씀대로 너의 상황이 어떻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그 말씀대로 실천하려고 하고 인내하면서 달려가. 그러면은 풍성한 열매를 맺을 거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밭을 기경해서 옥토밭이 되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